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에게 이제 왕을 주신다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태어난 것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6장까지는 사울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다 다윗 왕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 일찍이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이 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 왕을 세우세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하고 그리고 사람이 세운 왕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신약에 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왜 왕과 제사장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사기가 왜 그렇게 어두웠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이 사무엘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 사람이 100마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위안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꿈과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들 이것을 계속 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 이 시대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윗 왕, 하나님이 정말 뭐라 그럴까? 다윗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안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항상 다윗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 다윗 왕의 일대기를 보시는 거,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오늘 17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17장 왕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자기가 왕인 자기는 바로왕 같이, 바로라는 뜻은요 애굽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지 순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살아왔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죠? 사울과 다윗,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늘 그가 여러분 사장 읽었을 때 완전 그 가정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엘리도 뒤로 거꾸로 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신명기 우리 17장 우리 다 펼쳐보셨나요? 신명기 17장 왕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나라를 뭐 겉으로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14절부터 오늘 20절까지 하나하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어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야 왕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이 왕이신 그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분명히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읽겠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안에서 왕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읽겠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셨으니며. 아멘. 여기에서 왕들에게 있어서의 힘은 무엇이냐? 병마예요. 그죠? 병마, 철병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애굽에서 수많은 병거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 많은 병마들을 다 물에다가 완전 침몰시켜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거든. 모든 병마의 힘줄을 어떻게 버려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많은 병마를 얻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뛰어가는 게 빠르겠어? 말 타고 가서 확 치는 게 빠르겠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 타고 전쟁하면 훨씬 이거는 완전한 승리를 이길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승리는 내가 어떤 환경,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것을 이길 것 같고 저 산을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을 내가 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병거들의 뒷목 그 심줄을 다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은 뛸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능력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지 절대로 그 능력이 여러분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것이.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는 병마, 그죠? 병마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7절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여자들로 인해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많은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자들한테 미혹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막 이우상 저우상 막 다 싸그리 갖고 와가지고 인생 말년에 완전히 맘쫓아버린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가 여기 본문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혹당했고 그의 인생이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것이 바로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반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오늘 그 왕이 되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 땅에 왕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안 되겠지만, 그죠? 입을 보면 돼. 주님을 보면 돼. 왜? 여러분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대주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은과 금을 많이 쌓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욕심이 들어오면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빠르빠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이 움직여지겠냐고. 보따리를 싸려면 한참 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벼워야 돼. 단순해야 돼. 생각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이 머릿속에 엄청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실천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단순해져요. 정말 심플해져요.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 뭐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왜냐, 하루 종일 생각 속에 파묻혀가지고 사실은 행동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들어오는 생각들, 그것이 성령의 생각보다는 사단의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슬픔을 줘요. 어두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망을 줘요. 이거는 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생각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뭐야?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막 열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기 싫어. 자고 싶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대충 살지? 이거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왕인데 왕이 인생 뭐 있냐고 하면 어떡해? 응?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해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은과 금에 쌓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과 금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리 쌓아놔봤자 다 뭐가 되어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어디에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은 뭐냐? 이 땅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는 우리는 더블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에도 쌓여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욕심 막 부리고 막 갖고 있으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재정의 축복들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쓸 만큼만 쓰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돈을 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왕에 오르거든, 그가 왕에 오르거든 뭐부터 하냐면요, 이 성경책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책 우리가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큰 책에다가 일일이 다 필서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나를 더 써가지고 이걸 누구 옆에다 붙여놔요? 왕의 옆에다가 항상 왕 옆에 이 성경책을 갖다 놓으래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이 말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 땅의 왕에게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지 맛대로 살아도 돼. 지 방법대로 살아도 돼. 자기가 법이야.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 이 땅의 악한 어떤 왕들의 행위라면 하나님이 뽑은 왕은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 돼.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만이 이 모든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났을 때부터 악한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어느 잣대도 정확한 잣대가 없어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잣대에는 자기 주관일 뿐이고 그 주관은 반드시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이것은 옳은 정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악몽을 꾸면 이거를 옆에다가 머리에다가 대보냐고 갑자기 무서운 꿈을 꿨다 일어나서 성경책 찾으러 다녀. 누가 웃어요. 지금 찔리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필요한 조건에 의해 사용해. 갑자기 꿈이 뒤숭숭해. 성경책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이 머리 위에다가 머리맡에다 이걸 딱 올려놓고 자니까 또 그날따라 또 좋은 꿈을 꿔. 이러면 이 성경책은 이제는 자기의 어떤 꿈을 나쁜 꿈 안 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이 귀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버려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너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했지만 그 사람이 군대에서 그 상관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괴롭혀도 그냥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내가 저 가족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작정을 하고 그 상관의 집을 이제 저 집이다 생각하고 뭘 썼는지 알아요? 도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가서 도끼로 그 가족을 일가족을 그냥 난도질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결국은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목숨을 못 끊은 거야. 그리고 잡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상관의 집은 이쪽 집이었어요. 엉뚱한 집을 이제 죽인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뭔가 뒤집혔기 때문에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는 살기가 났고, 그리고 나서 그 교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은 계속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옥 사역을. 근데 그렇게 가는데 너무 살기가 있으니까 가까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독방을 써요. 다른 사람은 붙여놓지를 못해. 왜냐면 이 사람하고 같이 누가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사형수는 독방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계속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성경책을 넣어줬더니 이 성경책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걸 쫙쫙 찢었어요. 쫙쫙 찢어요. 왜냐면 분이 나니까. 쫙쫙 찢어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밥이 들어오잖아요. 그 구멍으로. 그럼 그 밥풀을 가지고 벽에다가 성경책을 다 쫙쫙 찢어가지고 다 도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자기는 분이 나서 도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누워있으니까 뭐가 보여? 옆으로 돌리니까 또 뭐가 보여? 근데 옆으로 돌리니까 다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분이 이제 좀 풀어질 때는 이제 한 번씩 읽는 거야. 거기서 변화가 돼. 거기서 변화가 되더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요 펑펑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회개가 터져 변화가 되어서 자기가 그 수감하는 그동안 사형수로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거기서 그 모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버렸어. 왜냐면 무서우니까. 야 너희 요번에 주일날 다 예배당 안 오면 너희들 알지? 하고 눈 한 번씩 쫙 뜨니까
거기만 누나가 쫙 부릅뜨니까 아주 그냥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죽기 전까지 거기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고. 그 간증이에요. 진짜 있는 간증 얘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답을 못 찾고 힘들 때, 신앙적으로 일어서기 힘들 때 무조건 성경을 읽으세요. 유튜브 방송, 설교 방송 그거보다 더 강력해요.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왕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나를 심판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 근데 여러분은 결국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 오늘은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거에 연연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으면 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 그렇다고 또 생각하면 또 이렇게 또 반대 의로를 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맨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면 나는 그러면 재미없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방법을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요. 그럼 진짜 인생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거를 제가 진짜 알았다면 제가 너무 많은 인생을 돌아와가지고 그냥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순종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나 죽었어라고 순종하고 걸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순종의 그 걸음 그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면요 이렇게 행복하고 왜 진작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여러분은 아직 몰라요.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했다고 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나가면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 건강이 와요. 네. 건강이 온다니까요. 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맨날 닌게로 영양주사 맞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막 한약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인상 쓰고 막 짜증나 피곤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짜증이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자리야. 와 너무 좋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품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거나 무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교만해서 따먹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아무것도 두기 싫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두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태초에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네가 이 말씀 순종하냐? 그럼 너는 살 것이고 네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선악과가 하나님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선악과,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는 회생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의 형제,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것은 누구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왜냐면 그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건 역시도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적절한 때 햇빛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라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이는 왕의 자리도 위태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나라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놓고, 여러분 아무리 그냥 우리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뭐 하나 삐끄덕하면 그 와르르르 무너져버려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삐끄덕하면 와르르르 무너져버린다니까.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함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왕이 오를지라도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서 어떻게 해요? 장구하다는 거예요. 장구하다는 것은 사울과 같이 2년 딱 다스리고 그냥 전쟁통에 가서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의 말년까지 왕의 자리에서 그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왕위를 그 다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죽잖아. 나이 들어서 죽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그냥 2년 하고 그냥 전쟁터에서 가가지고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려거든 너희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겨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돼야 되냐? 성령의 열매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와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충성스러워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사용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통치는 어떤 권력이요, 그리고 또 어떤 막 통제와 압력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통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다시 돌아와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사사로 일어섰지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들의 전쟁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 4장 오늘 2절에 읽었던 내용과 같이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이 전쟁 역시 뭐 하나님이 싸우라 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사인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 앞에로 갈 때구나. 하나님에게 물으러 가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냐?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거기에서 리더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성경책이 없어서 악몽을 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어떤 인생 가운데 도구로 이용하고 앉아. 그죠? 그 전쟁에서 지금 패했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나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전쟁에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언약궤가 여기에 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서 가져오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약궤를 데리고 와버려요. 끌고 와버려요. 왜냐면 그 언약궤는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소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자기들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악한 행위들이에요. 여러분의 전쟁 도구가 하나님의 임재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사리 사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날 막 큰 교회 가가지고 자기 사업체 늘리려고 큰 교회 가가지고 막 명함 쫙쫙쫙쫙 나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그 언약궤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어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악한 행위들 이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빈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되었고 그 엘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빈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도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 그게 무엇이었어요? 이가봇. 그죠? 읽어보겠어요. 우리 21절. 4장 21절. 여기 했어요.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염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그래요. 이가봇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끝난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진짜 가장 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엄청난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금 이 임재 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매일 선악과 앞에 놓여 있어요. 선악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악한 삶을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